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역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영적인 행위인데, 그러나 사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재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전이 되고, 우리가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사역으로 때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번아웃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기록했고 5장에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왕성한 사역이, 그 사역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보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충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른 것이고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제 상태는 고달프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예배에서, 공식 자리에서 날고 기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개별 영적인 상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공적인 사역은 사람들 앞에 유능하고 뜨거워 보이더라도 개인의 삶은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치이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심지어 주무시는 동안에 흔들어 깨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베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수록 예수님은 혼자 계신 곳을 필요로 하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었다는 말이냐? 바쁠수록 더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만 말했을 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장문에 걸쳐서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설령 알았더라도 그것은 남의 전화 통화를 엿듣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많은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인식하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셨는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얼마만큼 언제부터 인식하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평소 인간으로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 결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충만해질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는 기도의 결과로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기도의 결과로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43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기도하신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당신이 말씀하시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려고 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 때문에 호들갑을 떱니다. 주여,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선교, 유럽 선교, 민족 복음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아마 주님은 그건 2000년 동안 한 거야. 네가 단숨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수많은 종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했어.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단독 드리블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0,000명의 선수가 뛰고 있으니 그 공을 다른 선수에게도 좀 패스를 하렴. 우리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공적인 일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사적인 일에 대해 말씀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내 상태와 내 인생에 대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너는 항상 일 뒤에 숨더라. 너는 항상 바쁘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앞에 내세우고 네 개인적인 삶은 지금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외면하려고 하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들갑을 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게 진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게 진짜 기도요, 진짜 대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순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도 그런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공무에 대한 것입니다. 돈 버는 일, 처자식 먹이는 일, 이런 일, 저런 일, 나의 명예, 나의 사명, 나의 사무,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주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너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라. 너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더라. 무엇을 주면 내가 감사하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이냐? 너는 이제껏 살면서 무엇이 너를 가장 즐겁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뜻과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중간첩이라고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석규 씨가 위장 귀순을 해서, 원래는 이중간첩인데 귀순한 것처럼 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귀순한 북한 사람을 핸들하는 정보부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귀순한 북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살려고 내려왔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경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한석규 씨가 대한민국에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직업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얼굴이 어두운 것을 정보부 요원이 눈치를 채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려와서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자유를 원해서 내려왔다고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그랬더니 한석규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내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자기가 우연히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실내에서 야구 방망이 휘두른 거기를 갔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야구인데 의외로 자기가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 날아오는 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제일 좋았다.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한 일 중에 실내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 의외의 대답이지요. 의외의 대답. 아마 주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는 살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의외의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무슨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무슨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엉뚱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에버랜드에 가서 자전거 탈 때가 제일 재밌었다라든가. 의외의 대답. 그 말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만족할지를 모른다는 얘기.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저걸 이루면 행복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여기저기를 찾는데 실제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의외의 것,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의외로 내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인색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후하게 대주셨구나. 그렇게 하셨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제대로 하는 기도, 열린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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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